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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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경건한 셈의 계열과 불경건한 니무롯의 계열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상.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불경건한 니무롯 계열이 벽돌을 발명한 후에 하나님께 도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망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사단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오는 족보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족보지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자입니다.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족보는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오는 족보. 이 족보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는 반드시 혈통이 필요한 거죠. 누구의 혈통으로 오느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셈의 계열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르박삿이에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셀라는 루를 낳고 루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습니다. 데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오늘 족보는 그래서 데라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족보입니다.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온 순서가 아니고요. 원래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은 하란입니다. 하란은 70세에 낳았고요. 아브라함은 130세에 낳았고요. 그리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고 중요 순서입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요. 나홀은 또 왜 중요하냐?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요.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이거든요. 부두엘의 아들이 나반이고요. 나반은 야곱의 삼촌이고요. 장인어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족보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중요도에 따라서 족보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28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하란이 장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장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장남 하란은 갈대우르에서 아들 롯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 죽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갈대우르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불임이었고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출발합니다. 왜 믿음의 길을 출발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출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출발점은 떠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출발점은 떠남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출발점은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갈대우르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아주 잘 사는 도시고요. 이 도시에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나나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우르라는 뜻은 목마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갈대우르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말하면 굉장히 메마르고 목마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목마른 도시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갈대우르를 떠나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도전을 주십니다. 그 음성 듣고 새로운 축복을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오늘 데라는 장남이 된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는 3요소가 있지요. 국가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지요. 두 번째는 그들이 살아야 될 영토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주권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주권을 빼앗겼어요. 국민은 있는데, 영토는 있는데 주권이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8월 15일 이 주권을 회복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도 바벨론 제국도 국민이 있어요. 어떤 국민이지요?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인데 니무롯은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이게 다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이거든요. 이 나라를 어디서 세우지요? 시날 땅에서 세웁니다. 니무롯의 후손들이요. 그 국민들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이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요. 그게 세상 나라인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국민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주권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갈대우르를 떠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고향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시작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은 한 새 사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쓴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진흙탕을 장화 신고 가면요, 얼만큼 가다가 자꾸 진흙이 붙어서 그 다음 걸음을 우리가 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과거가 종식되지 않으면, 과거가 해결되지 않는 채 옛사람으로 그대로 신앙의 레이스를 가려고 하면 우리가 자꾸 붙드는 이 과거의 쓴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새 세상을 원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2000km를 이동을 해야 하는 길이었고요. 가는 길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나운 맹수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족들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어른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7대에 걸쳐서 어른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살아 있고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 살아 있고요.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에벨 모두가 다 살아 있습니다. 다른 어른들이 다 모두 다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런 어른들과 단절한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었던 자기 부족들을 잃는 일입니다. 보호막을 다 걷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31절을 보면 그 믿음의 행진에 막내 아들 나홀이 없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부부 그리고 그의 조카 롯까지 함께 떠나는 이 믿음의 여정에 나홀 가족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형을 다시 볼 수 없는 멀고 위험한 길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나홀은 이 고향 땅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의 여정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도 힘들지만 그러나 떠나는데 아마 나홀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극렬한 반대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친척들도 만만치 않은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 반대와 가족들과의 이별을 해야 되는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왜 힘든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발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갈대우루가 어떤 땅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땅이 어떤 땅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걸음은, 이들이 떠나서 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시 갈대우루는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창출한 아주 가장 비옥한 땅,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티스 강이 흐르는 그 최고의 비옥한 땅을 만들어내는 그 지역이 사실은 갈대우루고요.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목적지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이 목적지 가나안 땅은 물도 귀하고 평지도 좁고요. 산지들로 다 이루어진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좋은 터를 버리고 더 열악한 곳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왜 물질적인 부유함을 뒤로한 채 이런 험난한 길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어요. 이 땅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암담한,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그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비전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비전에 사로잡히니까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부유함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건 비전에서 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프로젝트, 큰 민족을 이룰 거거든요. 지금은 아들 없지만 그러나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주실 거예요. 그 땅에서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실 거예요. 그 비전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모든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적 보호막을 걷어버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려놓고 떠나고 단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 주저주저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저 천성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향한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 첫걸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절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선택. 저는 이 믿음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입니다. 31절을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데라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요.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분명한 타겟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앙 밖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진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영원한 천국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 있어도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데라의 가족이 가려고 했던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하란에 거했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란 땅에 왜 머물렀을까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고요? 데라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여기 보면 갈대우르를 떠난 그 결단은 데라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우상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위대한 결단을 누가 했느냐? 데라가 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따라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설득과 강요에 의해서 함께 따라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라는 하란까지는 왔는데 더는 가기 싫어하고요. 하란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우르입니다. 하란에 살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다시 말하면 떠나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데라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 머무릅니까? 순간지역인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머무른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요. 여러분, 신앙을 전진하다가 우리 영적인 진도를 진행을 하다가 멈추게 될 때가 있어요. 멈추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아니에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 신앙만 멈춰 있어요. 시간 낭비예요. 세월 낭비인 거예요. 인생 낭비하는 거지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하란이라는 지명과 죽은 형의 이름이 동명인 거예요. 아마 데라가 얘들아,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나이도 먹고 무엇보다도 난 이곳에 하란이 생각난다. 하란을 내 가슴속에 지울 수가 없다. 나는 여기서 하란을 생각하면서 여기 머무르고 싶다. 그렇게 버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가나안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얘기를 들었더니 가나안은 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덩치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좋은 땅인데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싫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뜬구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행기도요, 어떤 분은 그냥 띄워놓고 말아요. 착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고난의 길이어도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뭘 바라보고 말입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싫어서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신앙을 주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효성스러운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부모님이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 나가기가 힘들어지지요.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가야 할 곳은 여기 하란이 아니에요. 여기는 머무르는 땅이 아니에요. 빨리 나가야 되는 땅이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땅이에요. 어쨌든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어디서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라는 끝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왜 끝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소명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가야 돼,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고난이나 위험이 올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와 비전을 갖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발목에 잡힐 뻔했었지만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도중 하차해서 쉬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의 도중 하차입니다. 오늘날 복된 신앙의 길을 출발했지만
그 끝맺음을 다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인은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는 결단해놓고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데라는 가나안이 두려워서 그 길을 포기했지만 그 고난 속에 보석처럼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결국 잃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거의 고난 속에 묻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축복은 고난 속에 묻혀 있다. 고난 속에 보물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참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제주에 있잖아요. 제가 제주에서 목회하면서 삼총사가 있었어요. 30대에 제가 권사를 임명할 정도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개척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일어나기까지 중심에 서주었던 사람이에요. 세 가운데 한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위였고요. 한 사람은 저하고 동갑이었고요. 한 사람은 저보다 3살 밑에 있는 여자분들 3명이었는데요. 교회 구준일 다 했고요. 문전도에서 새벽 예배 운행도 하고요. 이럴 정도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는데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장로님 5분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소식을 듣고 막 혼냈죠.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날 또 싸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교회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서는 전전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리고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누구누구요.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애들도 다 교회를 스탑했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제가 마음이 먹먹했어요. 편지를 써보낼까? 내가 제주도를 다시 한번 가볼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중간에 도중 하차했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향한 거친 도전이 안팎에서 태풍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안태 세력들이 거칠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상을 가지고 공격하고, 원리를 가지고 공격하고, 이론을 가지고 공격하고. 교회는 이성끼리 결혼하래요. 성경은 이성끼리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경을 거스러요. 성경을 반항해요. 동성애 하겠대요. 그래서 뭐 하나 붙여놨지 올 때요. 차별금지법, 그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안으로는 신앙의 승수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책동이 끊임없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저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거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올지라도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친 파도를 거스러 올라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요, 우리를 몰아가시더라고요. 데라는 삶의 모든 기반이 있는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큰아들 하란을 잃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대우르에 살면서 장남 하란을 잃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무덤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데라는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편안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고난 속에서 부름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험에 낙방을 했다든지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승진에서 누락을 했다든지 인생에 큰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이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굉장히 낮아진 자세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때는 확성기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막 쳐요. 그래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데라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는 쉽게 고향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잘 먹고 잘 살면서 거기서 안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무슨 문제나 아픔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데라는 장남이 죽은 후에 그 지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골집에 불이 나면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어내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가 끌어내는데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는 소를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이제는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이곳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제 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대부분은 고난을 겪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목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을 걸렸다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든지 목회 큰 실패, 사람들의 어떤 배신의 아픔, 그리고 꿈의 좌절, 다양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악착같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여물통을 하나님이 엎어버리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나의 나라, 내 의지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오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낮추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거는요, 하나님 마음을 낮추세요. 몰아가세요. 하나님에 간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인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혈통으로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당시 불임은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런 아픔 속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형의 죽음과 아내의 불임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뜻, 내 힘, 내 의지로 되지 않는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내게는 정말 절대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전능자가 필요하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이 세상의 힘이 아닌, 물리적인 힘이 아닌 전능자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시작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믿음의 시작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출발점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시작하고 싶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척척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단하고 부름을 받고 출발하지만 그도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갈대 우르에서 불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란 땅에 머무를 때 다시 한번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부르시고 또 데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몰아가심 속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거역하고 가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내가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송축해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가장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내 마음,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국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땅에서 말입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그 영토에서, 그리고 주권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바벨론 나라가 세워져서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고 바벨탑을 쌓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대적하고 그 나라를 거스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듯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